10절 말씀에 야료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중얼중얼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2022년 표를 모두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교회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시편 1편에 기록된 복 있는 사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반복해서 꾸준히 시편 1편 말씀을 읽으시고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사람이 어떠한 이들인지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길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있고 은혜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때론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참고 인내해야 할 많은 유혹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에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우리 성도들이 따라야 할 삶의 모습이며 또한 꾸준히 훈련해 가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복 있는 성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찾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를 성경 인물 가운데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데이빗, 바로 다윗이야말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사무엘상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 이제 다윗에 관한 말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과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고 발견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릴 적부터 다윗을 여러 모양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어린 막내로 가족에서는 별로 관심받지 못하던 그러한 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또 양들을 먹이면서 살아온 짐승들과 싸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을 통해 그는 용감해졌고 단련되었고 성실하게 되었으며 또한 많은 달란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편 1편은 아니지만 시편의 많은 말씀들, 다른 많은 시편들이 다윗에 의해 기록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음악적인 달란트도 갖고 있었는데 수금을 잘 연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발탁되어 사울이 악신에 들 때마다 그를 위해 연주하는 궁중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모습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에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를 닮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김진희 권사님께서 잘 읽어주셨는데 사울 왕과 다윗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할까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에 대해 잠시 살펴보고 이어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 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를 앞세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습니다. 골리앗의 거대한 풍채, 성경은 그의 키, 신장에 대해 6큐빗 한 뼘 296cm, 대략 296cm에 해당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무기 또한 거대하고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수 누구도 그와 맞서 싸우고자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다윗이 그 전장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다들 그런 다윗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가 양을 지키면서 사나운 짐승들과 싸울 때 사용하였던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군사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때에 여인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기쁘게 맞이하며 노래하였습니다. 여인들이 환영하며 부른 노래가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는 사울과 승리로 이끈 사울 왕과 다윗 모두를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싸워 이긴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을 좀 더 높게 평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칭찬의 노래가 다소 불편한 느낌을 줍니다. 만약 왕이었던 사울을 좀 더 높였으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똑같이 훌륭하다고 하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나 자주 벌어집니다. 승자복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긴 사람, 승리한 사람이 모든 걸 가져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상에는 1등에게만 관심을 갖고 칭찬합니다. 더 많은 2등이 있고 3등이 있고
그 외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그들은 별로 관심받지 못하고 쉽게 잊혀집니다. 세상은 결과에 집중하며 좋은 결과에만 칭찬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 원리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모습이 옳은 것일까요? 여인들이 불렀던 오늘 본문 중에 나오는 여인들의 노래가 과연 옳다 말할 수 있을까요? 칭찬의 노래였지만 누군가는 상처받기에 딱 좋은 노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는 이들의 모습을 관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을 불러서 사람들 앞에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곳에 헌금한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 여인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녀는 겨우 두 렙돈만을 헌금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칭찬은 좋은 것이죠.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의 원리를 실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등하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쩜 그것으로 자신들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칭찬과 격려, 위로는 같은 노력을 하였지만 좋은 결과를 갖지 못한 이들, 그들에게 더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천국의 원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실천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기쁨 충만, 소망이 넘쳐나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튼 다윗을 높이는 노래를 부르며 여인들이 군인들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의 그 노래에 대한 사울 왕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여인들이 부른 승리를 기뻐하며 환영하며 불렀던 그 여인들의 노래에 대해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히 노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높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누구나 보일 수 있는 반응입니다. 사울만이 이상하고 유별나서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고 칭찬받으면 이에 대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불쾌함을 느끼고 심지어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시기와 질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가인 때로부터 내려오는 아주 역사가 긴 사단이 주는 악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 대해 질투하는 마음을 갖자 더욱 그에게 악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빼앗기게 될까봐 불안해하였고, 더 나아가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보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계속해서 마음에 담고 있게 되면 이로 인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마음속에 생겨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바꾸어서 함께 기뻐하고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진 달란트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세상 바라보며 비교하면 질투하게 되지만 주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질투할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바로 다윗의 반응입니다. 사단은 사울에게만 역사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접근하여 미혹하였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칭찬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칭찬 많이 받는 사람들,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많은 능력을 가진 이들을 보면 보통 교만하고 거만한 자세와 태도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합니다. 다윗 또한 칭찬 듣고 교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보통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특별한 무엇을 했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칭찬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즉 칭찬받고 들뜨거나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였으며 잠잠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칭찬에 대해 보인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닮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칭찬받았다고 교만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능력이 많다고 그것으로 자신의 영광으로 삼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10절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일과 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악신이 강하게 내려 역사하자 평소와 같이 수금을 타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는 다윗이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과 삶에 있어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칭찬받거나 성공하게 되면 행동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해진 마음이 겉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는 바른 모습이 아니며 사단이 바라는 바입니다. 다윗은 평일과 같이 행동하였습니다. 칭찬으로 인해 행동, 태도, 자세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두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만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악한 이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바로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칭찬과 성공을 주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을 망쳐놓고 죄를 범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칭찬을 들으면 누구나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살펴서 오늘 다윗처럼 잠잠하고 평소와 같이 변함없이 평소와 같이 행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이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많이 격려하고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칭찬은 관심과 사랑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또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 성공을 쫓아 세상의 칭찬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칭찬은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는 칭찬, 우리 주님의 칭찬이며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은 천국에서의 상급입니다.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바라며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복된 사람들이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곳에는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미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늘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